성경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 말씀. 자, 로마서 14장 10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네, 반드시 지켜야 되죠.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죠.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네, 반드시 지켜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경을 지키는 것이고, 성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또 말씀하지만, 자, 내가 어찌해서 형제를 비판하느냐? 다시 말하면 왜 판단하느냐? 형제를 판단하느냐? 자, 판단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자, 판단하기 때문에 또 업신여기는 겁니다. 왜? 내가 판단해 보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비판한 것이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도저히 아니야. 너무나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또 업신여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비판도 하지 말고 또 부딪히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가? 형제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제목이 판단하지 말라예요. 형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까요?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않는 자가 돼야지. 네. 근데 이게 해도 좀 애매하네. 네, 그러죠. 해야 되잖아. 무신경이요. 판단을 해야지. 언니는 참 이쁘요. 그렇게 판단하고. 아니 판단도 해야 되지만. 아, 우리 목사님 멋있게 생겼네. 판단을 해야지. 해야 될 거.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오전행과 사시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말씀을 드리면,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 한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들이 해석이 되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이해가 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왜? 성령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전의 말씀에 우리는 선악간에 판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내가 판단할 줄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기뻐하지 않을 일인지 판단할 줄도 몰라가지고 콧바트리고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 있으면 이걸 하나님께서 야, 너 판단 안 하니까 너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나의 생명 아래서 계속 판단하고 있으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아담의 생명으로 계속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있으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네, 부자의 모습이에요. 부자의 모습. 부자의 모습. 근데 내가 나의 상태를 버리고 나의 아담의 첫 생명, 첫 아담, 나의 옛 생명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으로
내 자신을 향해서 구별하고 분별하다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왜 다른 사람 판단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먼저 판단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판단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못 해요. 근데 내 자신이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은, 나는 여전히 나의 생명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 이걸 구별하고 있으면 내가 괜찮은 모습이잖아요.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거룩한 모습, 영광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만 계속 쫓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부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 내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흰 빛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깨끗한 모습, 내가 분별하는 모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거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것. 이게 나사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아래서 여전히 더 거룩한 것을, 여전히 더 아름다운 것을, 여전히 최선을 향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있을 때 이 나사로를 하나님은 이름을 주어 나사라고,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근데 부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도 그 부자에게 이름 줘요, 안 줘요? 이름이 없잖아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는 자는 어디 가는 거요? 지옥 가는 거요. 그런데 새 이름을 얻은 자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새 이름을 얻는 자는 거지로 있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어도 천국 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 아래 있으면 판단하고 있는 거야, 안 하는 거고요?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나가려고 하고, 내 자신을 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거지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르침 속에서, 성령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겉의 모습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근데도 여러분요, 여기서도 명심하실 것은, 형제라 한다면 누가 형제입니까? 누가 형제요? 예. 우리가 서로 형제죠.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중에서 거듭난 사람끼리만 형제입니다. 예? 거듭난 사람끼리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형제인 거예요. 그러나 넓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두가 형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넓게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형제예요. 믿든 안 믿든.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을 해야 돼요. 서로 고면하면서. 그러나 이게 성경에서 형제라고 말한 부분은요, 우리는 구별해 봐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들 된 자끼리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또 조금만 넓게 하면 동족인 상태. 이 동족인 상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상태.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지금 여기서 모인 사람들은 다 거듭났으나 거듭 안 났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형제인 거예요. 같이 형제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분별은 해야 돼요. 성경에서 형제라고 딱 집어서 말하는 부분은요, 아들 된 자만, 거듭난 자만,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 자만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14장 10절을 얘기했는데,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로마서 14장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솔직히 여러분, 이 안에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내 마음은 이와 같을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다고 생각을 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이런 신앙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내 앞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딱 생겼어. 어려운 일이.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것을 향할 것인가?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이 시간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생각할 것인가? 이거 놓고 본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런 말 이렇게 또 고백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내 삶 속에 내가 거짓 생활, 성경대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짓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따를 것인지,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이분 푸치라 하면서더라도 밥벌이는 하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다른 겁니다. 내가 거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요, 내가 내 노후 준비한 것을 싸그리 망가뜨려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이 고백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삶도 다 버리고 완전히 거짓 모습으로 돼서 하나님의 따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고백한다니까. 사나 죽으나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을 따를 것이라고. 그런데 그 중심에 진짜 어려운 일 당하면은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날려도 내 인생이, 남아있는 나의 인생이 완전히 없어져도 주님 한 분 붙들고 기쁨으로 거지 노릇 할 수 있는, 거지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을 거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지금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성령과 생명연합이 된 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지금 사실 10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그리스도끼리 하나 된 자들끼리 어째서 비판하느냐?
네? 자, 이럴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가끔가다 저하고 생명의 길을 가는 분들 중에 저하고 말씀이 조금 다른 부분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안무개 목사님은 제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됐다고 제가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말씀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상황을 사실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를 수 있어. 자기의 관점이. 왜? 여전히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100% 버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겉사람인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우리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후패시킬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그게 있어. 자기만의 보는 게, 자기만의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것을, 다른 말씀의 기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관점이 있을 때 너희 형제들끼리, 서로 거듭난 자들끼리 다른 것을 말한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후의 제목이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되느냐,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는 자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예? 예. 이쪽도 왔고 저쪽도 왔고요. 예. 자, 형제들끼리는요, 비판을 안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는 비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안 해야죠.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 경우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알게 된 세상, 저에게 깨닫게 한 세상을요, 다시 말합니다. 제가 알게 되고 제가 깨닫게 된 성경 말씀을 제가 바르게 전해야죠. 바르게 전하는데 이 부분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사람 보면 제가 그 비판 안 해야 됩니까? 응?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비판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죠.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럴 수 있어. 너도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너도 목사, 나도 목사. 그런데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냐?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어. 당연합니다. 그러면 같은 형제 사이에서는요, 같은 말씀의 관점과 같은 말씀의 기조 속에서는요, 이게 맞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되고 비판하는 것을 지적해야 돼. 왜?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성경은 형제끼리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너도 믿는 자고 나도 믿는 자인데 왜 비판해? 이런 관점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해야 돼. 그러나 알 것은, 여기서 이제 물을 한 잔 마시고, 우리가 알 것은, 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어느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그 젊은이 이름이 예수래. 그런데 아이 저놈이 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좀 말씀 좀 깨달아서 알면은 얼마나 안다고 성전을 들어가더니 막 성전을 막 엎어버리고 막 난리를 치네. 이거는요 완벽한 비판의 모습이고, 이거는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젊은 놈이 성전을 막 들러 엎어버리고 난리를 치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하죠. 옳지 않은 성전의 모습 엎어버리는 것, 그 성전의 모습을 무너뜨리는 것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판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목사끼리라고 왜 비판하냐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너도 성도 나도 성도, 너도 집사 나도 집사, 너도 장로 나도 장로, 너도 권사 나도 권사, 같은 우리 형제끼리인데 왜 비판하냐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이 된 자는 비판해야 돼. 왜? 비판해야 그 비판받는 자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 그 비판받는 자들이 옳지 않은 것인 것을 깨닫게 해서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할 수 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셨는데 비판 안 했다면, 너희들이 옳지 않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의 믿음이 옳지 않아, 이것을 분명하게 외치고 분명하게 판단을 하셨잖아요. 이걸 하지 않았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나와.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당신이 행하는 일은, 당신의 표적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이루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본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보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요, 나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내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으면, 이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의 세계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우리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자가 예수께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걸 알게 돼요. 판단받은 자. 여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판단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 내가 옳지 않은 모습에 있나 보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밤에 온 거예요.
어떤 자들은 사실 기독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밤에 온 것을 밤에 예수한테 찾아온대. 어두운 예수한테 찾아온대. 이거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요, 자, 여러분, 예수가 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는 빛 자체인데, 하나님은 빛 자체인데 밤이 될 수 있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빛 아래 있는 겁니까? 어둠 아래 있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건 빛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안에 있어? 그럼 빛 아래 있는 걸로 여겼는데 너희들 그거 잘못이야. 그것은 아니야. 너희들의 모습이 밤이야. 이렇게 예수가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내가 밤이네? 내가 어둠 아래 있는 거네? 내가 옳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네? 이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이 되어서 밤에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판단하는 거죠. 빛이 되지 않는 자들을, 빛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자들을, 빛의 말씀이 무엇인지 방황하고 혼돈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비판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 돌아옵시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끼리 제가 여기서 이제 총대를 매겠습니까? 총대를 매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이 되어 있고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깨닫게 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때로는 정죄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서로 사랑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 왜? 구별되게 하시니까.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구별되게 하시니까. 그러면 저에게 구별되고 판단을 받는 자가 복될까요? 아닐까요? 사실 저에게 판단받는 자들이 스스로 판단을 받는 자들이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스스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판단받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정답을 얻어내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근데 거듭나는 것은, 거듭난다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자체는 너도 그랬지? 우리 어머니 모태대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람이 지나가지 이와 같은 거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그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야. 달라지는 세계가 오는 거야.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 빛이신 주님의 말씀에 판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달라지는 세계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간다니까요. 왜? 스스로
빛이신 주님의 그 판단을 자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스스로 밤이 되잖아요. 밤이 되어서 빛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제 요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 들어도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군요. 이것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령 골수를 쪼개서 바꿔버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군요. 이걸 아는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세계 못 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서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는 말씀인 줄 깨닫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에게는요, 이 말씀의 세계가 능력이 되어서 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목사라고 하면 무조건 판단을 하고 그래. 근데 사실은 목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하고 그 은혜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들은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을 주어야 되죠. 그건 저는 잘못했다가 안 합니다.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판단과 말씀은 이게 영혼 사냥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입에 오르기 참 힘들지만, 목회자를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을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는 말과 내놓는 메시지는요, 영혼 사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다행이라 할 수 있다면은,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지도 못하고 나는 거듭났고 나는 성령 받았고 나는 성령 충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가르친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베푼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은 영혼 사냥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 기독교 전체가 이 모습 안에 있는 거예요. 카톨릭을 비롯해서 모든 개신교가 다 대부분. 여러분, 어느 목사라도 저부터 그 설교자가 내놓는 메시지가 거듭난 메시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의 말씀을 하는 메시지인지 아닌지 몇 편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판단받는 자도 돼야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판단하는 자도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난 자끼리는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로마서 14장 10절과 13절에서 말하는 형제끼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형제끼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인정하는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와 다른 부분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 잘못한다, 옳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것은 얘기합니까? 옳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은 얘기를 합니다. 네? 옳지 않는 부분. 왜 옳지 않은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그분들 설교를 저는요 가끔가다 찾아서 저는 확인해요. 그동안 제가 보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뀌어졌는지 안 바뀌어졌는지. 왜요? 저는 그게 안에서 항상 관심이 있어요. 왜? 같은 형제니까. 세상 말로 같은 피를 나는 형제라니까. 같은 하나님의 생명받은 형제라니까. 그래서 서로 따로 떨어져서 목회를 하고 있고 각자의 사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저는요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도 안 들고 다른 길 간다는 생각 자체도 안 들어요. 왜? 형제니까. 제가 형제라고 생각해서 형제가 아니라 그냥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비판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옳지 않은 부분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언제 달라지나 저는 기대도 하고 있어. 이게 형제 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판단하게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비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른 형제들도 다른 믿는 자들도 다른 믿지 않는 자들도 나와 같은 은혜 세계에 가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차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판단,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지를 우리는 새기셔야 됩니다.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려면 먼저 선결된 요건이 있죠. 선결 전제가 돼야 되죠. 뭐가 선결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생명연합이 된 자, 즉 내가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비판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면 내가 비판과 판단이 밖에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누굴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네, 먼저 내 자신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향해지는 거요? 내 안에서 통일된 만큼 밖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제 안에서 제 자신을 보기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많이 거짓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말씀도 그냥 막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판단도 힘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돼. 내 자신을 먼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자칠파 내가 맨날 얘기하죠. 갖다 놓고도 제가 지금 왜 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물론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 갖다 놓은 지 몇 달 됐는데도 제가 제 자신을 먼저 보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중요해. 더 많은 사람 구원하는 게 중요해.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저를 희생시켜서 더 많은 사람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 또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우리 말씀 로마서 1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봤잖아요. 7절 8절 내가 사나 죽으나 응?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한다면은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해 안 중요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중요해 안 중요해? 진짜 하나님과 생명연합 단자는요, 내가 구원받는 거 중요치 않아요.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직 제 것을 온전히 부인하는 자는 아직 못 되기 때문에 조금 괴로워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임박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판단의 말씀을 우리는 속히 내놓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판단하심이 아직 죽어가는 자들 향해서 아직 죽어있는 자들 향해서 그 판단으로 그 비판으로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다시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